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의 입에 13절 시편 119편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한 개인이 얼마나 살면 119편 시편 119편 13절에 말씀한 대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내가 선포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입술로 선포한다. 살아있는 동안인데 100년을 산다 하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100년 동안 선포한다.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년 중에서 산다 그러면 10년을 우리가 참 이 선포하는 일에 내가 열중할 수 있다. 10년 동안 선포한다고 해서 선포할 수 있을까? 100년도 안 되는데 10년은 어림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10년도 선포를 못해요. 근데 이건 내 입에, 내 입술로 선포한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 입술로 선포한다. 이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마다요. 개인마다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규례라. 라고 개인이 체험하는 거. 그 인생을 전체 걸쳐서 그런 게 사실 주제가 많지 않아요.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고 어떤 거 나타낼 수 있는 규례가 많이 있는데, 개인이 자기 한 개인이 나름대로 주제를 가지고 잡는 거는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몇 개 안 된다니까. 손으로 세어도야 한두 가지, 10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제가 10가지라면은 뭐 가능하겠지. 자기 평생에 입술로 살아있는 동안 10년, 1년이라도 가능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인생은 전체가 다 어떤 그 주의 입술에 있는 규례 중에서 하나하나 익혀가는 전 인생이 그거 체험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똑같은 주제인데 과거에는 그냥 예서로 지나갔는데 똑같은 주제인데 어느 날 그게 딱 눈에 띄는 거죠. 이런 주제가 내가 있었느냐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는 갈등과 나머지 희열, 어떤 폭이 하나의 주제에 이게 양이 어마어마하게 불하는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만 바로만 가지고 있더라도요, 그것 자체에서 주의 입술에 모든 규례라는 그 규례가 그 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입술로 주의 규례를 내 입술로 선포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역사시대 이전에서 역사시대로 넘어오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두고 이런 내용을 갖고 우리가 해왔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지금 그림은 첫 그림 8개 중에서 7번째 그 그림에 있는 그 중에서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하는 요 주제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랬습니다. 역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있음으로 해서 역사시대가 되어지는데 아직까지 문자가 없다. 그런데 문자가 없다라는 것에서 문자가 될 수 있는 언어는 있었다는 거죠. 언어의 소통.
지금 요 창세기 6장 요 환경이나 이건 아직까지 창세기 9장이 넘어서 11장 정도, 창세기 9장, 10장 정도 들어가면은 그때서 문자가 이때부터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이제 우리가 이 역사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역사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고 들어갔다가 역사시대에 중점되는 언어 하나를 우리가 붙잡고 그 언어를 아버지라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붙잡고 이 언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역사시대 이후에 생겼느냐, 역사시대 이전에 있느냐. 그 역사시대 이전에 있는 글자를 하나의 그때 어디 있었다, 이때부터 있었다라는 흔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고 모든 인류가 보편에서 쓰고 있는 걸 통해서 역사 이전부터 있는 이 언어를 대해서 역사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언어를 붙잡고 그래서 각 나라 각국으로 번역되어져서 아버지란 말을 쓰고 있을 것이다 하는 데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우리 민족의 가운데 역사 속에는 어떻게 있었느냐. 그래서 전 세계사 가운데는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어떤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환경에서 창세기 6장 환경, 또 창세기 4장, 5장 요 사이에서 이 여러 가지 스토리가, 이야기들이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서 아버지란 단어가 어디서 출생되어지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의 의미는 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는 했는데 도대체 아버지란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아버지의 의미,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아버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어떤 같은 내용이라면 같은 내용, 아니면은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변질되었을까, 이런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역사시대에 들어오니까 역사시대에 들어오면 어떤 언어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발생되어지고 어떻게 부르고 이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당연히 어느 것이든지 역사의 시대에 남겨진 글자는요 항상 그런 요소를 거쳐서 우리가 지내오기 때문에 역사 이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아버지란 언어가 언제 어떤 경로로서 나타나게 됐을까. 이건 아담에서부터 썼다라는 말은 진장권에 했습니다. 아담에 썼다 하는 언어는 우리가 표현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연결되어지느냐, 다음의 사건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졌을까, 어떤 의미로 전달되어지고 그 의미는 지금 어떻게 변색되어졌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추정해서 들어가는 내용이란 말이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면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이거 한글로 된 아버지를 말하는 거요. 그 번역이 된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것에 번역되어져서 우리 한글로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한 것에 대한 이 연결을 우리가 한 거죠. 전 세계가 아버지란 언어로 통일된 건 아닌데, 대한민국의 한글이라 아주 독특한 소리 나는 문자를 소리 나는 언어를 통해서 소리 나는 음성을 그대로 문자로 나타낸 것이 대한민국의 아주 독특한 이 한글이라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것에서 우리는 특별히 의미를 두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넘어오면서 지금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니까, 어느 나라 어느 국가든지 국가 단위 국가, 어떤 사회든지 간에 단위 사회도 좋아요. 단위 사회. 국가 안에 특별히 또 구별된 어떤 단위 사회, 단체 어떤 이런 내용도 좋고, 적어도 이거 하나는 장담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면은 어느 단체든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부른 단체나 그런 국가가 소위 말하면 복 받는다, 복 받지 못하는 국가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다 똑같아.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진 않지만은 분명히 보이는 아버지가 있고 또 이웃의 아버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위 단체가, 어떤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개인, 단체, 국가가요, 복받지 않는 그런 개인, 단체, 국가가 없다는, 이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네. 단정적으로. 왜 이래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역사가 그리 오는 거예요. 역사가 이 인류 역사에 분명히 그리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되어졌고 어떤 의미로 불러져서 오늘날 우리가 불러진 것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부르기만 하는데, 이런 부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종교를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좀 특별한 환경, 뭐 좀 그 나라에 뭐 물자가 많이 난다, 돈 많다, 이게 아니고 복받지 않은 개인, 민족, 국가, 단체 없어요. 없어요. 이걸 단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단정적으로. 근데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지난 시간에 전 세계 인류에게 참 대한민국의 이 표현으로서 아버지, 아버지라 하는 그 표현은 참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아버지라 부르는 다양한 표현에 하나님이라는 이 언어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면 이름을 딱 갖다 붙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은 한글로 부르고 한글에 소리 나는 대로 부르고, 아버지는 자기들이 쓰는 언어로 아버지로 연결하는, 요걸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어떤 인류 전체를 위한 사역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입에서 하여튼 말할 수 있으면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고 소리내고 행동하는, 그렇게 하면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적어도 대한민국은 복받은 민족으로서 알려지는 이런 요소가 생긴다. 다른 사람에게 또한 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불러서 대한민국 이래 됐다, 예를 만들어준다. 그 예를 만들어주는 과정에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우리가 참여하자,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자, 복받는 민족이 되자, 복받는 국가가 되자,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선동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것이 후대가 지나가면요 선구자라 부르는 거예요. 선구자, 선견자,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별로 알아지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외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일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분명한 위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의미가 어쩌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연결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한국에 이 복받을 수 있는, 한국 자체가, 대한민국 자체가 복받을 수 있는 장래, 이걸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람은 이 복을 받아라 라고 만들기 위해서 인류사에 남아있는 흔적들, 우리나라 역사가 아닌 다른 나라 역사 가운데 우리가 저런 역사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복받으라고, 하나님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 소리라는 걸 가지고 각 나라 가지고 있는 아버지하고 연결시키는 요 일을 대한민국에서 복받아라 하고 남겨진 인류의 역사 한 세 가지만 탁 추려보는 거예요. 인류사에서 있는 역사를 우리가 딱 본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2012년에 이스라엘의 70년 동안 지나온 거예요. 2012년을 딱 돼서 이스라엘이 이 70년을, 즉 1945년부터 이스라엘이 해방, 독립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역사를 보는, 그걸 보면서 2012년이란 연대를 딱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의 역사하고 전 세계 역사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다. 이래 본 횟수가 2012년 그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2500년 동안 나라 없던 그 역사는 결국은 대한민국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할 일, 뭐 일거리 있다, 이걸 깨닫게 하는 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류사에서 한번 새겨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일의 그 동서 어떤 화학, 그리고 또 한편은
독일은 동서에 대한 것만 아니고 동서에 통일된 것뿐만 아니라 독일의 경제 모델, 전 세계 사람들에게 경제 모델, 경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어렵다 한데도 불구하고 독일이 저렇게 굳건한 거는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독일에 있는 사회, 독일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2차 대전 이전이라든지 1차 대전 있을 점에서 또 그 전에 있던 수백 년 동안 있었던 그 독일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을 뒤다볼 수 있고 그 내용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모델로 해서 이젠 전 세계에 보여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건 엄청나게 좋은 재료, 역사적인 재료,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독일에 비춰볼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독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연구하면 돼요. 얼마든지 이거는 뭐 가능한 내용이고 또 그 많은 내용을 하고 이미 다른 자료에 다 이야기해놨으니까 그래서 독일 역사도 우리하고 전혀 별개가 아니다. 유럽이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데 가능성을 두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걸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한국에만 준하는 내용이 아닌 즉 한국에 있는 불교, 전 세계 어디든지 없는 불교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자리가 대한민국의 불교예요. 근데 이 불교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 대한민국에 있는 불교 덩치는 크고 뭔가 오래된 것 같다 싶으니만은 찾아서 들어가면요 대한민국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래 있었다 하는 것 때문에 마치 터줏대감처럼 하나의 종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 보니까 한다는 것이 뭘 하냐니까 석가의 탄신일을 예수님 탄신일도 주장하면서 휴일을 공휴일 주는데 왜 석가 탄신을 공휴일 주지 않느냐 요거 주장해가지고 마치 석가가 대한민국하고 대한민국 불교에 뭔가 큰 관계가 있는 듯이 이렇게 지금 현재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천주교는 그 뿌리를 외국의 국가를 두고 있으면서 종교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종교 형태로. 아이러니하잖아요. 두 가지가. 천주교, 불교 그 사이에 하나는 뿌리가 없어서 국가 경축일을 하나 요구해가지고 하나 떡 잡고는 그거 붙잡고는 막 종교의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하고 하나는 종교단체인데 국가를 뿌리를 잡고 있는 아주 이상한 형태의 이 종교를 두 종교 형태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으면서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형성되어졌던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건데 피차간의 뿌리에 대한 것은 피차간에 약하잖아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근거가.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이 개신교가 와서 이 대한민국의 나름대로 이 대한민국 전체의 자체의 뿌리를 4,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뿌리를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2,000년 전에 가야 문화에 대한 것은 분명한 이야기를 해놨거든. 요거하고 버금돼서 4,000년 전 역사까지 이야기 들어가면 지금 요 창세기 10장으로 가야 돼. 10장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가능해요. 여러 가지 흔적적인 자료가 나중에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을 거의 지금은 억지로도 집어열 수밖에 없지만은 나름대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창세기 10장 이후에. 근데 우선 그것보다도 가까운 2000년 전의 사건부터 우리 해보면은 나중에 4,000년에 내놓은 내용은 이게 반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반사적으로. 왜냐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데서 흔적이 있어갖고 실크로드는 북쪽에 그 다음에 동서남로 해갖고 동서교역역 해가지고 또 이래 있는 것이 남쪽에 이 흔적이 분명히 있으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아니라도 중국의 역사에서 이 큰 두 갈래가 남쪽과 북쪽에서 서쪽으로 남북에 있는 이 통로가 서쪽으로 가는 이 도로가요 아주 발달해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 도로가 있었느냐 하고 찾아가면요, 반드시 대한민국 역사하고 연결되어지는 이 분명한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한 내용을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 여기서 이제는 이제 대신교 교사가, 목사가 이런 내용을 이제 발표하는 이런 어떤 참 아이러니, 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대한민국 백성은 누구든지 이걸요, 얼른 이런 내용이 들리면 빨리 자기 거로 만들어야 돼. 누구든지 만들면 돼. 누구든지, 이거, 내 거로 만들자 하고 열심히 들어가면요, 복 있는 조상으로서 분명히 그 사람은요, 자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아버지라 하고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다 된다면,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가, 복 있는 국가는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한 사람 개인도 지금 이런 정도로, 얼마 안 알아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내용을 일찍부터 알아가지고 연구하면요, 그 자손들이 참 복 있는 자손으로 떵떵거리는 내용은요,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달라들면 반드시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 자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뭔가 알고, 달라드는 거예요. 가만히 서 하고, 내한테 배 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저게 뭔가 있네 하고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게 침노라, 침노.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 아버지라고 한 내용에서 우리가 또 심각하게 아주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보는,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기도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한다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좀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의 조건을 딱 붙여놓은 게 기도라는 언어를 쓰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준해서 우리가 기도라는 걸 할 때는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이 어떻게 뭔가 구한다, 뭔가 나타낸다, 뭔가 입장을 어떻게 표현한다. 다시 말하면 인격체끼리의 어떤 입장을 서로 간에 나눈다. 이 교제인데 이게 생각이나 할 수 있어요. 생각 가능이나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가르치는 내용이라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 굉장히 그 의미가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여기에 들어간 우리 아버지라. 우리 이제 여기 한 단계 나오는 거요. 좀 더 폭이 넓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폭에.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내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호칭의 의미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르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있으니까 분명히 소개하는 거고,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뭘 좀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 할 때,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준,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그대로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인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지금 언어 활동에 나타나는 건데,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어떤 언어들 구사 못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언어를 쓰는 언어 내용에서 다시 한번 비추는 내용으로 보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아버지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고, 만약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안 된다, 일반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할 때 그럼 부르면 안 된다 했으면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정정하죠. 그건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안 돼, 이럴 것인데, 아버지라는 언어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부르는데 이 통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 그게 완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야에서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럼 여기서 아버지라는 걸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컬어서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아버지에 대한 내용, 그게 전부 다 있다.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볼 때 요 단어의 뜻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요런 뜻이기 때문에 쓰면은 되겠다 하는 그 요소를 우리가 본다면은,
아버지를 지금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쓰고 있는 수많은 단어의 여러 가지 내용에서 어떤 공통된 내용에 예수님이 쓰신 내용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뭘까? 왜 하나님, 인간이, 창조자 내 앞에 인간이 나올 때 하나님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해서 우린 조금 빼고 또 그것도 뭐 복잡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서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내용에서 우리가 인간이 이 어떤 존재성을 나타내고 인정을 하는 그 내용을 볼 때 내가 존재되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에서 이 자체가 일치가 되어지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라 부르는 그 내용에서 내 존재, 내가 현재 존재되는 것에서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일치성, 그 내용에 일치성이라는 것에 어떤 전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뿌리가 되어진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라는 근원.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다. 그래서 우리라 할 때 모든 인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내 존재에 대한 것 자체를 하나님에서 뿌리로 잡고 내가 현재 존재한다. 이 내용에 우리가 아버지라 하는 언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왜 이 말을 강조하냐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고 하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 엄마거든. 엄마, 아버지, 어머니 요래 되는 것이 아버지란 말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단어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라는 단어는 엄마하고 비교돼서 아버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버지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기도문에서 가르칠 때 우리 아버지라는 그 말을 근거로 해서 내가 아버지의 의미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단어지만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가지고 아버지를 번역할 수 있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각 나라가 다 쓰고 있는 아버지라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사정사정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통일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거나 누가복음에 알려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에, 그 내용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우리 아버지 카든 그 아버지의 의미에서 모든 인간들이 존재하는 그 존재의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다. 요 단어의 의미를요 우리가 정리를 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좀 비교해서 나온 단어가 아니다. 처음부터 그렇다. 만약에 처음부터 아버지라는 단어, 엄마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아버지가 나왔다면요 절대 이렇게 예수님께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분명히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엄마는 아버지의 어떤 호칭 자체가 어느 독립적인 호칭이 있고 나서 어머니란 단어가 나중에 아버지, 부모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맺어갈 때 아버지, 어머니 부르면서 엄마라고 하는 표현이 나중에 들어간 거지,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표현만 있었다. 요걸 우리가요 고수를 해야 돼요. 이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역사시대 이후에 문자가 있는 걸 갖고 하지 아니하고 역사시대에서, 역사 이전 시대에서 역사시대를 넘어간 데서 우리가 이거 다투려고 하는 언어의 뿌리를, 언어의 어떤 근거를, 처음 시작점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창세기 6장에 가면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엄청난 내용이 된단 말이죠. 미리 전제를 해서 지금 알려서 조금 좀 김이 새는 것도 없잖아 있는데, 그러나 미리 알려주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 좀 경각심을 좀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있죠.
우리가 쉽게 쓰는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는 언어는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아버지는 아니란, 조금 그 고려는 해야 될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뿌리라는 것이 한번 생각하면 뿌리.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뿌리라고 그 표현한 내용을 뭐 참 대신 뭐 참 쓸 수 있는 단어를 어디서 찾을까? 뿌리로 안 하면은 뭘 찾까 하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좀 뿌리라고 하는 데는 이게 워낙 보편적으로 알려진 식물하고 식물에. 식물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할 때 식물이라는 존재는 뿌리 없는 존재가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어쨌든 식물은 줄기를 구분하고 뿌리를 구분하고 잎도 구분하고 열매를 구분하는 것이 한 4등분, 4등분하고 나누면은 식물의 전체가 하나의 구성 요소가 딱 끝나버리잖아요. 제일 먼저 식물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열매가 중요하냐? 줄기가 중요하냐? 잎이 중요하냐? 뿌리가 중요하냐? 식물에서 중요성을 볼 때 4가지 구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거는 아무래도 뿌리가 우선적이죠. 뿌리하고 대치될 수 있는 줄기가 없고 뿌리하고 대치되는 잎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뿌리가 있다면은 언젠가는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언젠가는 줄기가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뿌리가 없어버리면 나무는 전체적으로 어떤 존재에 대한 보장이 안 되는, 이런 내용에서 아버지라 하는 이 단어, 이거를 우리가 뿌리하고 비견하는 그런 어떤 요소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식물들에서 그렇죠. 뭐 봄은 파릇파릇하고 여름은 왕성하고 가을에는 열매가 있어갖고 식물이 막 환하게 보이고 다 이래 한데, 겨울만 되면은 식물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보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식물은 겨울은 잠잠하게 아무리 뭐 살았다라고 하는 표시가 나지 않는 어떤 그 계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은 싹이 나는 것은 봄이 되면 또다시 힘을 있게 막 활동하는 것이 보이는 것은 뿌리가 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 한 요소에 우리 개인이 내가 지금 뭔가 활동한다 이런 할 때 내 한 사람이 분명히 아버지와 관계가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하나의 식물 내 요소여서 분명히 이건요, 자기 자신의 어떤 뿌리에 대한 근거 자체가 확실하냐, 기반이 튼튼하냐, 약하냐, 뿌리가 비실비실하게 어디 뭐 심겨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식물은 힘이 없는 거죠.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매가 튼튼히 열매가 맺힐 거다 하고 식물을 심었는데 뿌리가 튼튼하게 박혀 있지 않으면은 어떤 식물이라도 고사될 수밖에 없어요. 옮기지 않으면 뭔가 다른 조치를 하자면 반드시 그거는 다른 데서 문제가 나는 게 아니고 뿌리에서 문제가 난다. 즉 개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든지 다 관계되는 것은요,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자신의 위치를요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살아도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고, 얼마 못 가서 열매 못 맺는 그런 상태로 될 수밖에 없어요. 조치를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가 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힌트를 주신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능력을 그 자신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만 해도 이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요, 참 뭐 능력 자체가 그 자체에 우리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간단한. 우리가 여기서 보게 이제 지금부터 넘어가는 것이 창세기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까지 해놔놓고, 다시 말하면은 이 아버지라고 한 단어가 엄마의 비교해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창세기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는데, 이제 창세기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니까? 우리는 지금 역사시대 살아야지, 역사시대. 그런데 역사시대에서 들어가기 전에, 역사시대가 되기 전에, 즉, 역사 이전 시대, 다시 말해, 문자가 없는 시대에서 문자가 있어지는 시대.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문자의 기능, 이 기능은 어땠을까? 문자의 기능이 그냥 아니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정도냐? 안 그러면 그것 갖고 어떤 인류사의 영향이 나타났을까? 그림도 좋고, 그림에서 문자가 나왔겠지만은, 그림으로 갖고도 우리가 역사 시대라 볼 수 있는데, 어떤 그림이든지, 어떤 기호든지, 어떤 내용을 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 같은 동종, 같은 동종과 다른 이종, 이종과 동종 간의 어떤 구분하는 분명한 요소가 이 문자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 내가 참여한다 라고 하는 표시로 문자를 썼을 수 있는 내용은요,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국기를 지금 평창올림픽에 가고 결국 대한민국 국기가 안 되고 한반도 국기를 쓴다 안 쓴다 사건이 이런 분란 그림인데도 그거 하나 갖고 국가가 들썩들썩한 거 아니에요. 그 문자가 처음 시작될 때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거는 이래 쓰나? 우리는 그럼 이래 쓴다? 그럼 우리 편은 이래 모이라? 너거 편은 저쪽 가라? 그럼 또 다른 데 제3면, 그래, 둘이는 그래? 그럼 나는 이런 기호로 쓰겠어? 그럼 문자, 어떤 기호나 그림이나 문자를 써으로 해서 편이 갈리는 거예요, 편이. 이 편이 갈리는 이 내용이 반복, 보급되면서 문자가 더 많은 문자로 자꾸 보급이 되고 나타나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에서 가장 어떤 심화된, 그래서 국가 형태를 이룬다는 데가 바로 중국이라고 하는 상형 문자로 보는 거예요. 상형 문자. 그래서 또 상형 문자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문장이 된 표현, 그 문장이 어디 글에 있던 건데, 어느 문장에 그런 글이 있었는데, 저 책에 그런 문장이 있었는데 하면요, 그 문장이 그 책에 있었다. 아는 사람들은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이. 그렇게 또 문자를 쓰면서 그 속에 또 소분류 되면서 결국에는 아주 집단적인, 아주 고질적인, 어떤 독종적인, 우리는 절대 참 진상 이렇게 하고 절대 우리 흩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족이에요. 가족. 집안에. 우리 집안은 이 문자에 의해서 우리는 사생결단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부라는 거예요. 집가 무슨 부. 중국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여러분 보면은 어느 나라, 어느 학교에서 나오는 동문, 어느 마을의 어떤 출신, 고향 출신, 동향, 시조, 무슨 집안, 이래 돼버리면 다른 거 볼 거 하고 무조건 그 편인 거예요. 무조건. 이런 성향이 있다. 이런 경향이 있다. 우리가 지금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래 있다. 여기 전제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어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분명한 하나의 고려, 현재도 있는 현상이고 하니까 문자가 처음 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 할 때는 분명히 그런 것에서 발전돼서 다양한 문자로 나타나가지고 결국 언어로 각 나라 문자로 지금 현재 형성되고 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버지라 하는 단어를 바로 이런 내용으로 본다는 거죠. 아버지라는 단어를 쓴다, 쓰지 않는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안 나왔는데,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표현을 안 했는데,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
처음 아버지라는 말 쓸 때 그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말 속에 있는 예수님 인정한 단어거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예수님이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라 불러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단어, 너무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 그 단어에서 아버지란 말 이래 불러라 하는 것에서 제일 처음에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도 없는, 문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거는 문자가 될 때, 역사가 날 때 이미 기호상으로도 이것 갖고 별도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퍼져 있던 거예요. 퍼져. 너무 쉽게, 너무 보편적으로 아버지라는 말이 벌써 보편이 됐으니까 이것 갖고 특별히 편을 가를 수 없는 그런 요소에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리가. 이제 문자가 됐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처음 썼을 때 아버지라는 말을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했는데, 나 예수님 가르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우리 형님이라 할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 말을 처음 썼을 때, 누가 이래 쓰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쓰라했지만은 처음 썼을 적에는, 역사 이전 시대에는 처음 쓸 때에는 누가 이래 써라 쓰지 않아라 말 안 해요. 그거 강요 안 했어요. 강요했으면 분명히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강요를 안 했다. 강요를 안 했는데 아버지란 말을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아버지를 썼어? 그 썼으면 썼지 나는 그 관계없어. 분명히 그런 사람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처음 썼으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아담이 처음 썼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처음 시작됐는데 아담이 처음 시작했으니까 이걸 썼다. 그럼 나는 안 쓴다. 분명히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아담이 썼다. 아담이 썼다면 나도 써야지.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이제 여기서 아담이 어떤 의미로 썼느냐 안 썼냐는요, 지난 시간에 이미 첫 시간부터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그건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아담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담이 왜 아담이 아버지란 말을 썼을까? 또 다른 사람은 아담이 아버지 말 쓴다고 해서 내가 한번 알아보자. 왜 그러냐? 알아보려고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건 필요 없어. 전혀 신경 안 쓰고 지 할 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쓰지 않는 그런 삶의 무리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란 말을 쓴 것과 아버지란 말을 쓰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아버지란 말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란 말을 이렇게 땡긴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언제부터 이 아버지를 쓰게 됐냐 찾아가면요, 아담에서 갈 수밖에 없는데, 아담이 그랬다고 하는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 아버지란 말이 분명히 누군가 쓰고 안 쓰고 하는 이 차이는 분명히 있겠다. 그럴 때에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 성경에서 해석하기 힘든 내용하고 관계되죠. 아무리 뜯어봐도 해석이 안 되는 내용이 창세기 6장 2절에 창세기 6장 2절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제가 잠깐 메모를 해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장가들어서 아내를 맞이한다.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한다. 이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로 맞이했다. 이 문장이, 창세기 6장 2절의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상태고 사람의 딸은 어떤 상태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사람의 딸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느냐? 요거 다양한 어떤 성경 해석의 다양한 기법들이, 또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갖고 변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어려운 내용이면 틀림없어요. 이거 다 하고 정답이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정답이 없지만은 어쨌든 해석을 나름대로 이런저런 해석을 해놓은 그런 내용들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요거 해석한 데는 제가 볼 때는 아버지란 단어에 연결되지 않으면 해석될 수 없을 것이라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해석하는 어떤 툴을 제시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